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63편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새 찬송가로 제5장인데요. 이 천지 만물간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여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통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거니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이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담대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또 훈련하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기거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발걸음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여 주옵시고 안전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인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각가지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드려진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더불어 선교 현장을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메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93장 새 찬송가 93장 동일하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 미국 그 남부 도시 가운데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힐스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인데 한동안 우리 18-5의 CGV 복음방송 설교자로 출연도 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목사님의 그 저술한 책들이 출간되어서 널리 알려져 신앙인들의 가이드와 같은 책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사귀어도 될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는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고 그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이 늘 모니터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 언행일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행일치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보면 그런 분들을 영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신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분들을 도덕적인 분이라, 도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한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 우리 보통 이러죠.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이 간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사람은 사귀어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가 있어야만 나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교제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첫 번째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항상 유지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교제로 인해서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제가 소홀해진다면 혼자서 죄를 이겨내기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지사항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째,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실 새로운 축복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드리십시오. 그날 당신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아침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일어나서 어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아침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루 중에 가끔씩 머물러 서서 감사와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과 중에라도 하루에 몇 번씩은 하나님과 단둘이 몇 분씩 보내는 것은 혹시 우리가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라도 내가 안정되고 승리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시 우리의 일손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끝내십시오. 시작도 그러하지만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축복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을 다 마감하고 그냥 잠을 자는 경우도 있죠. 피곤해서도 그렇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잠을 잘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의 교제의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노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잠자리가 얼마나 편안한 잠자리로 보내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날마다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서 그 죄가 떠오르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잠시 멈추고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나의 마음을 살펴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나에게 승리와 많은 결실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신앙의 힘이 솟아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은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자원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끔 내버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능한 내면의 보조자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듯이 그분도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돕는 자, 중재자, 변호사, 위안을 해주는 위안자,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 대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 곧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광야에서 성막이라 회막이라 이렇게 불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개념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이란 성령님께서 인간의 영 속에 실제로 들어가셔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임재로 하나님의 생을 그 영 안에 심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연약할 때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날마다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결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신성한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내적 능력은 당신의 죄를 이기는 것과 사단을 패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는 능히 우리를 패배시키고자 하는 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님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즉시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성경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을 연락받았습니다.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물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대하게 되면 일단 멈추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만족할 수 있는 해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임의로 성경을 풀지는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임의로 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임의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지극히 헌신적이며 높이 존경받는 학자라 할지라도 어렵게 느끼는 성경 구절이나 단락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경학자라도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유익을 위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읽을 때, 묵상할 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는 것, 보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필요하는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악한 모습이 내면에 숨어 있음을 알게 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마음이 차갑고 사랑이 없음을 느낄 때 성령님께 나의 마음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고 나면 나에게는 다른 것으로 차 있는 자신의 삶을 배움으로써 나에게 찾아오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이전의 마음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본래에 있던 마음은 악한 일에 마음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다가오셔서 교제라고 하는 평강의 광장으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를 뒤로 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앞장서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 중에 가끔씩 머물러서 감사와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를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자백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이 없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배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76장 새 찬송가로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양 다 같이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